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져 가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7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실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린 바 됨을 알리라 하셨다라. 할렐루야.
성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실어버린 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설령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악한 왕이나 독재자나 나치스나 공산주의자나 그보다 악한 자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의미는 행복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세와 능력이 없는 민초들이나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강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아마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알지 못한 채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 부를 창출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아 부를 창출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와 능력을 갖추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여 사활을 걸고 살아가며 좋은 직장과 고학력으로도 안정된 삶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과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행복을 창출하는 보편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간의 행복이 재물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있고 학연과 지연에 있으며 배우와 가수와 같은 탤런트에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중에 자살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욕망을 체험해 있지 않고 행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욕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늪에 빠져 일생을 허비하다 겨우 빠져나와 기사 회생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0절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은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식도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금과 은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이 무엇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러 자기 자신을 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 소유하고 행복한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가르치고 계신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뻐하심이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행복의 주권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총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싫어 버린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고통 속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다해 간호를 해오던 중 너무나도 지쳐서 잠을 잘 때 차라리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물 어린 고백을 하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 방에 나가 선교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장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사경을 헤맨다는 그 말을 하며 상담하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 저도 기도에 동참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간곡히 눈물 어린 기도를 하며 간구할지라도 저들의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탕자처럼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간곡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저들의 마음과 귀만 즐겁게 하는 말잔치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의 오상을 받은 성자 비오 신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각종 질병과 문제를 안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함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불러오게 한 그 죄가 무엇임을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 모두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우리 모두는 비오 신부의 행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신 것을 볼 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망고의 진리임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언해도 지금 이 시대의 성도 중에는 저들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뜻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두려움으로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고 구원의 대열이 있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정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은혜 안에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